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잡는 것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우리의 응답인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잡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믿음에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도 있고 또 사실은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려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열망, 우리에게 강렬한 소원, 그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불타오르기를 원하는데 그거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응답할 수가 없고 그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이 믿음의 정의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오늘 각도를 좀 달리해서 이 38절부터 믿음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책으로 되어 있고 장절 구분이 있어서 10장과 11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장절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과 이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은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미래, 현재, 과거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현재 우리에게 당한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과거의 우리의 삶, 이 과거라고 하는 삶은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가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아,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저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막연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 우리에게는 다 바라는 것이 있죠. 이게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미래의 어떤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요 바라는 것들, 요게 말하자면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요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기초석이다. 발을 이렇게 딛고 서 있는 받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 받침이 있잖아요. 이 받침이 계속 막 흔들리고 또 이게 막 푹 꺼지기도 하고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고 언스테이블 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으려면 받침이, 기초석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이어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면 소망이 견고한데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리고 비전도 흔들리고 꿈도 흔들리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시류에 따라서 그렇게도 우리가 흔들거리는 이유는 뭐냐? 왜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완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소망이 있다면 뭐부터 든든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거 믿음을 든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밑받침, 기초다, 발받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해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나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만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고 있는 소원, 기대, 비전, 꿈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줘서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초석이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원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오늘은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미래를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늘색으로 된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기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초다, 받침이다, 실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이나 또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그리고 가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소원이 흔들거리지 않으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의인들이 미래의 꿈, 소망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빨간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거죠.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런 아주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굳건한 믿음, 세상에 어떤 파도가 또 풍파가 와서 우리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있어서는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소망은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까지 끝까지 이르게 하고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발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져야지만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 소망이 흔들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미래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걸음씩 신앙의 길을 갈 때도 우리에게 또 뭐가 도전해 오냐면 고난, 역경, 어려움, 난관, 장애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면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많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 하늘색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현재를 승리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현재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을 돌파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고 그것들을 넘어서게 되는 힘.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현재에 당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삭이 이겨나가는가. 이게 이제 믿음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이삭에게 이제 도전이 옵니다. 그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도전해 오는 거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거기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농사도 짓고 또 우물도 파고 그러면서 거기서 좀 살아남고 정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우물을 막 메우고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고 이걸 넘어서고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믿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삭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또 와서 우물을 메꾸면 그 다음 동네로 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들이 이삭의 그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와서 그들의 고백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와서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파란 하이라이트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경험, 이런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 찾아와서 집사님이 사시는 모습 보니까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내가 가만히 집사님의 사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해서 정말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현재 당하는 일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이웃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위해서도 미래의 그 비전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일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 증거가 있는 성도, 증거가 있는 집사님, 증거가 있는 권사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로님, 그런 사역자들, 또 목회자인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되려면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와서
역경의 파도가 그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냥 옮겨가서 슬쩍 땅만 건드려도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로또 맞은 거나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 물을 메꾸고 또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옆 골짜기에 가가지고 호미로 몇 번만 이렇게 긁으면 그냥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삶. 이게 누구의 삶이냐면 이삭의 삶이었다.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이런 증거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삶이 가능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들, 이 바울도 믿음으로 가는 길에 동족들이 방해를 하고 또 강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각종 장애물들이 나타났지만 그 장애물들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 믿음으로 돌파해 갔다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3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목회도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이제 내 삶이 다 맞춰지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귀한 성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꼭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늘색 하이라이트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시작. 믿음은 과거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수천 년 전에 창조하신 것,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과거의 일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과거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과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살아온 시간이 우리의 과거죠. 근데 그 과거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 우리가 지나온 시간, 근데 그 지나온 시간들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후회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았을걸. 내가 왜 그렇게 그 습관 하나 고치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 정말 후회스럽고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도 있고, 때로는 이 과거를 잘 돌아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뼈아픈 어떤 과오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게 과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뼈아픈 과오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완전히 선한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 떨리고 흥분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우리가 성공하고 또 잘하고 또 후회 없고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뼈아픈 과오, 결정적인 실수, 실패, 그리고 또 큰 상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뭘 이룰 수 있다고요?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회복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 쟁취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응답하는데 그때 동원되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미래를 흔들리지 않도록 미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꿈과 소망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넘어서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컨트롤할 수 없는 과거의 그 뼈아픈 실패와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재료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에 응답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뚜렷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보실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실제로 그렇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이건 과거의 삶이에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재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 툴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사모되지 않으세요? 이 믿음 소망으로 붙잡게 되고 또 그 믿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새 창조의 삶으로 갖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삶. 저도 이제 보통 목회를 한 40년 하는데 이제 목회가 한 10여 년 남았다고 치면 이제 30년 동안의 목회를 생각해 보면서 후회가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실수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잘 빚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것으로 취하고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한데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렸고, 그래도 또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서 정말 성실하게 그 가정을 잘 일으키고 또 관리하고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된 것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 과거의 아픔, 그 상처투성이였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어떤 모습인지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상처로 따지면, 과거의 아픔으로 따지면 요셉만큼 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기로 따지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온갖 귀염과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또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귀염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죠.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못해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이제는 죄수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억울함으로 따지면 그 안에 뭐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는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바랐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이 넓은 마음, 이게 이제 믿음의 마음이거든요.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계가 다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는데 그런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까지도 다 합해가지고 합력하여 선한 삶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왜 믿음 하는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만약에 믿음을 점검해 봤는데 믿음이 시원치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주소서.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소서. 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미래의 꿈을 꿈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현재의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 그리고 과거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마음속에서 열망으로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